지금 당신은 후회하는가? 스스로를 증오하는가? 미운가? 그렇다면 한 가지 방법을 알려주겠다. 조용히 눈 감고 잠이나 자라. 쇼펜하우어. 인생의 첫 40년은 자신이 직접 쓴 소설이며 나머지 30년은 그 소설을 해설해준다. 하루는 일생의 아주 작은 축소판이다. 아침에 잠이 깨어 일어나는 것이 탄생이며 저녁 잠자리에 누울 때는 인생의 황혼기를 맞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하루를 돌아보며 반성하는 시간 속에서 얻어지는 감정은 나의 한계에 대한 분노와 타인에 대한 원망이 겹쳐지면서 불쾌감이 치솟고 그 마음이 나를 어둠 속에 가두고 결국 또 우울해진다. 삶에 지쳐버린 상태에서는 냉정한 반성이 불가능하다. 억지로 반성하려 들면 필연적으로 우울이라는 덫에 걸려들기 마련이다. 지쳤을 땐 반성하는 것조차 피곤하다. 생활에 활기가 넘치거나 즐거운 일에 몰두할 때는 지난 일을 되돌아보지도 반성하지도 않는다. 반성하고 있다는 것은 지나간 시간을 되돌아보고 있다는 것이며 이는 자신을 한심하게 여기고 있으며 타인을 증오하는 중으로 영혼과 육신에 휴식이 필요하다는 신호다. 이럴 때는 그냥 쉬는 게 최선이다. 반성은 자기 혐오의 다른 이름이다. 자신이 하찮게 느껴질 때 사람은 반성할 만한 것을 찾기 마련이다. 아무리 애써도 기운이 나지 않을 때 사람은 무턱대고 반성하며 자아를 성찰하게 된다. 그럴 바에야 아무 생각 없이 잠자리에 드는 편이 낫다. 자신이 증오스러울 땐 자는 것이 최고다. 도박이나 기도, 명상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여행도 술도 소용없고 오히려 자기 혐오만 깊어질 뿐이다. 잘 먹고 잘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이 자기 혐오를 극복하는 가장 좋은 해결책이다. 괴로울 때는 평소보다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자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리고 내일 아침 일찍 새로운 시작을 펼쳐나가면 되는 것이다. 후회는 자신을 고문하는 짓이다. 괴테의 격언집에 이런 말이 있다. 조심해서 말 위에 안장을 얹어 놓아라. 그 다음에는 대담하게 말을 몰아라. 일단 일을 시작하고 최선을 다한 후에 실패를 하면 그 다음은 깨끗이 잊어야 한다. 사람의 일이란 우연과 착오가 늘 곁에 따라다닌다. 우리는 불행한 일을 당하거나 자기가 하는 일이 좌절되면 이렇게 될 줄 몰랐다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이 정도까지 되지는 않았을 텐데 하고 후회를 한다. 그러나 그런 후회는 자신을 스스로 고문하는 짓이다. 그런 경우에는 이스라엘의 다윗 왕을 본받아야 한다. 다윗 왕은 어린 아들이 병들어 누워있을 때 야훼에게 낫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드렸지만 아들이 죽자 다윗 왕은 자리를 털고 몸을 일으킨 후 기분을 전환하여 조금도 회한에 잠기는 일이 없었다. 그러나 성격상 체념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이성에 호소하여 우리들의 인생이란 숙명적으로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실패로 결말이 날 것이라고 예상되는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한 가닥 희망의 빛이 보인다면 결코 절망하지 마라. 시커먼 먹구름이 하늘을 뒤덮고 있더라도 한쪽 구석에 작지만 밝은 빛이 새어나오고 있다면 그대여 결코 희망을 버리지 마라. 아무리 작은 빛이라 하더라도 그 빛은 세상을 환하게 비춰줄 수 있으며 우리의 앞길을 열어줄 수 있다. 천지가 뒤집히기 전에는 용감한 사람은 결코 쓰러지는 일이 없다. 용감한 사람은 어떤 일에서든지 한 가닥 희망의 끈을 잡고서 험난한 파도를 향해 뛰어든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작은 빛보다는 무거운 먹구름만을 의식하며 두려움에 떤다. 그러나 먹구름은 반드시 거치기 마련이다. 진정한 용기를 가진 자라면 그대여 그 작은 빛을 향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 최선을 다할지어다. 슬픔의 눈물을 흘려본 사람이 기쁨의 눈물도 흘릴 수 있다. 인간은 고통을 느끼지만 고통이 없다는 것은 느끼지 못한다. 또 걱정은 하지만 걱정이 없다는 것은 못 느낀다. 두려움은 느끼지만
안전은 못 느끼며 갈증이나 욕망, 희망은 느끼지만 그것을 손에 쥐게 되면 금세 흥미를 잃는다. 심한 갈증으로 허겁지겁 물을 마신 후에 남은 물은 버리는 것처럼 욕망도 충족되면 손에서 놓는다. 아프지 않은데 병원에 가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젊음은 너무 당연한 얘기고 자유로울 때는 자유 그 자체가 없다. 인간은 행복할 때는 자신이 행복하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지만 불행해져야만 그때가 행복했다는 것을 깨닫는다. 권태는 시간을 느리게 만들고 쾌락의 시간관념조차 없애버린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다. 물이 나를 살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극단의 갈증이 필요한 것처럼 고통스러운 병고는 건강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고 늙었다는 것은 젊음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며 극단의 구속은 자유의 소중함을 알려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그토록 싫어하고 피해왔던 불행들이란 행복을 느끼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필수 조건이라는 것이다. 죽음 직전에 살아나야만 삶의 기쁨을 가장 크게 맛볼 수 있다면 우리는 모든 불행과 고통을 거부할 수가 있겠는가? 당신도 알다시피 인생은 불행해지기는 쉽지만 행복해지기는 어렵다. 내가 해줄 수 있는 조언은 뭔가를 얻으려 하기보다는 불필요한 것을 제거하는 데 초점을 맞추라는 것이다. 부자가 되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대신 가난하지 않겠다는 목표를 세운다. 즐겁게 놀기보다는 욕을 먹거나 비난받지 않도록 주의한다. 이것은 매우 현실적인 생활 수칙이다. 이러한 수칙들을 따른다면 작지만 확실한 성과를 얻을 수 있다. 행복이라는 단어를 마음속에서 제거하면 이 수칙들을 더욱 쉽게 지킬 수 있을 것이다. 행복을 포기하는 것은 위선도 절망도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가장 현명한 선택이며 지혜의 시작이다. 인생의 지혜란 어떤 일을 겪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어떤 상황에 처하든 크게 놀라거나 실망하지 않고 지나친 기대도 하지 않는 중용의 미덕에 있다. 실패해도 크게 실망하지 않고 성공해도 크게 기뻐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지혜다. 인생은 크게 휘둘릴 만한 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올바른 인생이 무엇인지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편안하게 살고 싶다면 일찌감치 위선의 가면을 벗어버리는 것이 좋다. 화려할수록 위험이 따른다. 세상은 마치 무대와 같아서 눈에 보이는 것은 모두 겉모습에 불과하다. 연극이 끝나면 그 화려한 무대는 순식간에 철거되어 텅 빈 창고가 될 것이다. 내가 처세에 관해서 가장 큰 가르침으로 여기는 것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에 나오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다. 현명한 사람이 원하는 것은 쾌락이 아니라 고통이 없는 상태이다. 현명한 사람은 고통이 없기를 바랄 뿐이지 쾌락을 원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우리 손에 작은 가시가 박혀서 몹시 심한 통증을 느끼고 있다고 해보자. 몸 전체는 건강하지만 그 점은 조금도 달갑게 여기지 않고 오직 찔린 통증에만 신경이 쏠려 다른 즐거움이나 기쁨을 도외시하고 만다. 우리가 피해 의식을 느끼고 괴로운 것은 이러한 마음의 작용, 즉 의지에 달려 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산다는 것은 가능한 한 괴롭지 않게 간신히 견디면서 산다는 뜻이다. 인생은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괴로움을 어떻게 잘 견디는가를 수련하기 위해서 산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행복도 마땅히 큰 기쁨과 쾌락을 누린 사람의 몫이 아니라 괴로움을 잘 견뎌낸 사람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 만일 우리가 기쁨과 쾌락을 행복의 목표로 삼는다면 우리는 늘 자기 자신에 대한 불만과 이웃에 대한 시기와 질투로 더 큰 고통에 사로잡힐 것이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쾌락과 기쁨을 얻으려 노력하기보다는 될 수 있는 한 괴로움만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 불행해지는 것이다. 우리의 슬픔은 대부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비롯된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같아지기 위해 우리 인생의 대부분을 낭비한다. 사람들의 눈높이에 나를 맞추려는 데서 모든 불행이 시작된다.
나는 어쩔 수 없이 나다. 내가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사람들도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게 될 것이다. 나보다 앞서 있는 사람을 굳이 봐줄 필요는 없다. 타인과 다른 것을 소유하면 비교당하거나 비교할 이유가 사라진다. 노력해도 앞지르지 못할 것 같다면, 그래서 질투가 나고 괴롭다면 그들과 다른 길로 가는 게 상책이다. 그 길에는 나를 괴롭게 만드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것이다. 사람들에게 판단받고 싶지 않다면 그들이 판단할 수 없는 생활을 하면 간단하다. 그들이 하지 않는 선택을 하고 그들이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들에 집착하면 해결될 문제다. 우리 인생은 마치 커다란 모자이크와 같아서 가까이에 있으면 제대로 알아볼 수가 없다.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알려면 그곳에서 멀리 떨어져서 봐야 한다. 우리는 흔히 우리가 갖지 못한 것을 바라볼 때마다 만일 저것이 내 것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생각한다. 그럼으로써 자신의 결핍을 인식하며 불행을 느끼게 된다. 그 대신 우리는 자신이 소유한 것을 바라보면서 만일 이것을 잃어버린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생각해 봐야 한다. 마음의 동요가 적을수록 고통도 줄어든다. 인생은 실수와 우연으로 덮여 있다. 실수는 실패가 아니다. 실수의 결과는 아무도 모른다. 왜냐하면 실수 뒤엔 항상 우연이라는 것이 따라오기 때문이다. 우연히 무슨 짓을 저질러 줄지는 아무도 모른다. 실수를 성공으로 바꿔줄지도 모르고 완벽한 계획을 뿌리부터 틀어지게 만들어버릴지도 모른다. 따라서 확신을 가질 필요도 없다. 우연히 무슨 꿍꿍이를 꾸미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다. 괴테의 말처럼 그냥 안장을 잘 얹고 말을 타면 된다. 불행이 터졌을 때보다 불행이 지나간 후가 더 중요하다. 그 일이 벌어지지 않았기를 기대해봐야 소용없다. 불행의 원인이 되었을지도 모르는 자신의 태만이나 무모함, 불성실을 후회하기에도 늦었다. 불행은 그 자체로 징계다. 불행이 이미 지나갔는데 자기 징계를 반복하는 것은 그 자체로 또 다른 불행을 불러오는 비극이 된다. 명백히 저지른 실수에 대해 변명하거나 축소하거나 미화할 필요는 없다. 깨끗이 인정하고 징계를 받고 우연히 생긴 비극으로 인생의 페이지에 적어둔 뒤 책장을 덮어버리면 그만인 것이다. 나는 상품이 아니다. 진열대에 놓인 물건이 아니다. 고객들의 구경거리가 아니다. 상품은 눈에 띄는 색깔과 광택으로 고객의 시선을 끌어 그들의 손에 들어가는 것이 목표지만 나는 그 손길을 거부한다. 나는 타인에게 필요한 물건이 되기를 거부한다. 그들이 필요로 하는 물건이 되고 싶지 않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나를 진열대에 전시하고 싶어 한다. 내가 저지른 행위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내게 있다. 그 행위를 판단할 도덕적 기준 역시 나의 것이다. 타인이 자신의 도덕적 잣대로 나의 행동을 평가하려는 것은 권리의 남용이며 그런 행위야말로 비도덕적이다. 나는 나로서 존재한다. 이 세상에 나보다 더 중요한 존재는 없다. 신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그 신의 문제일 뿐, 나의 존재는 오직 나만의 문제다. 나는 이 세상에 있고 싶다.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사실이다. 쓸데없는 말로 나의 존재를 설명하려는 설득에 속아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죽고 난 후에 내가 어떻게 될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나는 그런 낡은 계략에 속지 않을 것이다. 만약 내가 나로서 존재하지 못한다면 불멸을 위해 나의 소중한 것을 내놓을 이유가 없다. 나의 개성을 보증받지 못한다면 그 무엇에도 소속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완전하고 탁월하다. 나보다 더 뛰어난 개성은 없다. 나는 다른 누구와도 나를 바꾸고 싶지 않다. 지금의 나, 현재의 모습 그대로, 그것이 바로 나이기 때문이다. 삶의 매 순간이 소중한 순간으로 인식될 때 우리는 삶의 질서와 규칙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생을 고통과 권태 사이를 오가는 시계추라고 통찰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대부분의 불만은 가지고 싶은 것을 가질 수 없고 해보고 싶은 것을 할 수 없는 욕망의 좌절에서 비롯됩니다. 시계추를 움직이는 힘은 욕망이기에 고통과 권태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욕망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시계추의 굴레에서 잠시라도 우리를 해방시킬 것입니다. 이상으로 주호명원이었습니다. 당신의 행복한 삶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